데일리 가정예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온 백성,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기쁘거나 그럭저럭 괜찮은 소식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일깨우느냐면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1절, 2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 세상이 어느 때인데 창조가 무슨 말이냐? 심판이 어디 있니? 세상은 그런 거 없어도 잘 굴러가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을 이어서 쭉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물의 넘침, 곧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고 장차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맞으리라는 이야기를 일부러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기억나게 해줌으로써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강조되는 창조의 테마 중에 하나는 혼돈에서 질서로의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특히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물과 같이 혼돈한 상태에서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질서 잡힌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잘 구분되고 나눠진 질서 잡힌 세상이 다시 물로 가득 차는 혼돈으로 돌아가게 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며 질서를 세워주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다시 혼돈 속으로 돌아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심판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원래부터 지금까지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의 세상의 질서가 잘 유지되어 왔다는 말이고 그 말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음을 말씀할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잊었을 뿐 세상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팩트이고 진실입니다. 이 진실에 기반한 깨어있는 마음, 진실에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서 지금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과학자들이나 영웅적인 정치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역사상 획기적으로 세워진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존 오트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고대 사회는 태어난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설물 버리는 곳에 아이들을 산채로 버려서 죽게 하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때문에 그 나쁜 관습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아픈 사람을 입원해서 치료하는 병원을 처음 세운 것도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학교를 세웠고 학문과 예술을 후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며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진리를 사랑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믿든 믿지 않든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나마 질서를 유지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심판때까지 보존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돈한 세상을 질서 가운데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진리로 이끌며 빛 되신 주님을 보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 최후의 보루임을 기억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 심판받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기를 멈추시면 세상은 언제든지 다시 혼돈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거룩한 질서 가운데로 회복하기를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